성령이 증언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일. 성령은요,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직접 불렀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부르듯이 사람의 음성 언어로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거나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귀에 청각적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증언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일단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그 결정적인 그날 후로는 그들이 또 누군지도 알아야겠네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보니까 예언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본자리를 찾아가면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자리가 어딜까요?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하,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인이네. 어쩐지 히브리서더라.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차 독자가 그들입니다. 에베소서는 1차로 에베소 교인이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1차로 고린도 교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는 1차로 히브리인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려 하는 겁니다. 왜 유독 히브리인을 지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안 믿으니까요.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오해하였어. 믿으니까. 잘못되게 믿으니까. 근데 히브리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고,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잘하는 게 율법이에요. 잘 행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렇게 잘 행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 나은 게 제사예요. 제사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예, 스승으로. 예, 낙심하지 마세요. 스스로 모신 이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스스로 모셨는데 모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필요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필요를 가장 크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또 갑자기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이야말로 제일 이 필요를 크게 느낀 사람. 로마서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죽음의 직전까지 간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한 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가서 거의 엇벌트러날 만한 교회 가서 아니다, 너희가 들은 복음이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만 계속 써낼까요? 아니죠.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한마디 해야지.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유대인들 향하여 자기 믿음을 변호한다고, 예수님 증언한다고요. 이제 편지를 써서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한마디 해야죠. 이러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죠. 근데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안 썼다 그래요. 누가 썼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보는 히브리서의 가장 유력한 저자는 그 고린도 교회하고 시끄럽게 만든 아볼로,
아볼로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브리스기를 아볼로가 썼다고 하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히브리서는 전 세계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겁니다. 누가요? 그들에게 어떻게 글을 시작했습니까? 그 필요를 느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구약 성경을 손바닥에 놓고 훤히 보듯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새 약속을 받았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울이고, 그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토대로 자기들이 받은 바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미 알고 믿은 사람이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또 얘기합니다. 이 믿음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별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 라합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삼손의 믿음이 별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옛날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냐? 옛날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이 옛날 언약이에요. 근데 옛날 언약도 엄청 은혜가 됐죠. 손을 잡고 인도했다잖아요. 진짜 이것만 생각해도 등에 업었다고도 하고, 자, 손을 잡고 인도하여 냈는데, 그랬어도 이 언약은 지금 이 새 언약만 못해요. 그때 그 언약은 어디서 맺었습니까? 호렙산, 시내산 안에서 맺은 겁니다. 그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이고, 지금 이상하죠. 보세요. 언약의 본질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언약이 깨진 것을 가지고 새 언약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1차는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은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왜 안 깨질까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언약이 어떤 성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안 깨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일단은 깨질 수 있는 언약이었고,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맺는데, 다시 맺는 언약이라서 새 언약이면서 또한 이전 것과 다른 성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인데, 어떤 특징요? 안 깨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보라, 날이 이른다 했으니까 이거 시내산 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를 그날인데, 그날의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깨진다는 거예요. 돌판에 안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안 깨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까먹지 않아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잊어먹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보세요. 날이 이르는데 그때는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맺으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새겨준대요. 그러면 더 이상 여호와를 좀 알아라고 할 필요가 없대요.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고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어린애도 노인도 다 안돼요. 그 결과 분명히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고 완전한 죄 사함이 동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이 언약이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언약인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중에 그 절정, 곧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중보자 사역을 완성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정말 은혜스러운 약속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이야기거든요. 그 속죄의 효력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날이 왔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아까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사함이 완전해진다 그랬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밑에 17절 18절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죠. 맞죠? 그럼 앞부분 그날이 이르면 그런데 그날에 대한 설명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겠죠. 그날에 대한 설명, 그날이 와야 이 일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자, 그날에 대한 설명 어디 있습니까? 앞에 11절부터 14절까지만 봐도 나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벌써 완전한 죄사함이 나왔고 17절에 나왔잖아요. 인간 제사장은 자기 죄도 사하지 못하므로 이들이 하는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요 일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입니다. 그날이 이른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맺어졌으며 그 결과 우리는 옛적의 대제사장이 매일 반복하여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아니하냐고 완전한 속죄가 일어났으므로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과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이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죠.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이 일이 곧 즉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약속의 전제 조건입니다. 죽은 것 자체가 약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날 후에는 내가 약속을 맺으는 거 있잖아요. 그날 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약속이 맺어지는데 이 약속을 맺는 일은 누가 하냐 이 말이죠. 누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대전제가 확보됐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제사 제물이 되시고 제사에 되셔서 피를 흘려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대전제가 확보됐는데 이게 각 사람에게 실체가 되게 있어요. 이 약속이 실체로 나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인을 치고 우리가 믿게 하사 예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이 일이 우리에게 일한 걸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거는 성령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을 성령 옆에서 구경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 곧 자기가 한 일 외에는 증언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성령이 이 말을 증언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적인 성령이 주시는 감흥으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그 자체를 증언이라고 해요. 성령이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한 거예요. 성령은 직접 우리에게 청각적인 이 들림으로 옆에서 교회에 와서 등록한 날 옆에 살면서 갖고 너 오늘부터 교인이다 이런 말 안 해준다고요. 세례 받을 때 와가지고 너 오늘부터 세례교인이다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한다고요.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속에서 뜨겁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감흥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우리 속에서 증언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증언은 너무나 확실하여 외부적 증거가 필요 없으며 밖에서 누구로부터 지지와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성령의 1인 독자적인 증언이면 족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절차적 차이예요. 형식적 절차적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돌판을 준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썼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둔다입니다. 둔다는요, 글자 하나를 둔다는 얘기입니까? 철자 하나를 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체죠. 이렇게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로 볼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우리가 사도행전 탐도에서 들은 것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힐난하고 그 복음을 훼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작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가 가가지고 추천서 언급을 했는 거예요. 추천서 운운한 모양이에요. 나는 야고보가 가진 추천서를 갖고 왔는데 바울은 무슨 추천서 가지고 왔더니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그 추천서가 편지의 형식이 모양이죠. 야고보가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 나는 그거 가지고 왔는데 바울이 그거 갖고 있더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된 사도가 아니야. 보냄받은 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 시끄러졌어요. 우리가 기껏 배운 것이 다 가짜였던가, 이런 논란에 휩싸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쓴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보면 추천서 편지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 어조가 상당히 실망 또는 불쾌 혹은 뭔가를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는 그런 의도가 역력한 글쓰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을 어떻게 바울이 변호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맺은 열매를 보라. 이게 고작 사람이 써준 종이 쪼가리 하나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이게 종이 쪼가리 추천서를 갖고 갔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그건 없지만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냐고 음행을 버리고 고린도가 얼마나 더러운 동네인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적인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데 추천서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냐? 나에게는 여러분이 추천서다. 나를 의심하는 당신들이 사실은 나의 추천서다. 서로가 말이죠. 예를 들면 A 집사가 B 집사한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 집사가 C 집사한테 사도 바울 그 양반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또 서로가 그런 말미암아 변화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추천서가 어디냐 이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와 예레미야 말씀과 통한다는 걸 대부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쓴 겁니다. 히브리서도. 자, 바울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인데 너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즉 나로 말미암아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대요. 자, 아까 우리 어찌요?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게 바로 새언약의 증표입니다. 저기 시내산에 가가지고 옛날에 언약 맺고 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막 그 앞에서 상을 펴고 먹었다고 70인 장로가 올라서 먹었다고 돼 있죠. 그것을 대신하는 그거보다도 온전한 언약의 증표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보세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거라. 아하, 여기다 썼다는 겁니다. 돌판이 아니라. 이 차이가 어떻게 나면, 아니 이 차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고작 사람이 보내준 편지에 비교할 바가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그 편지를 너희가 들고 다닌다. 근데 이렇게 너희 자신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 바울을 보내서 이 일을 일어났지 않냐. 그렇다면 동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자체가 나를 추천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보증을 해주고 다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먹물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에 새겼습니다. 그렇죠? 먹물로 종이에다 쓰고 손가락으로 돌에 썼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바울은 영으로 신비에 썼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신비가 아니고 육신, 신체의 판, 몸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영으로 몸에. 영으로 몸에 썼다는 것이 앞에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먹물로 돌판에 쓴 게 아닌데 먹물과 돌판만 얘기했죠. 성경에는 이런 구도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X반도라 그러잖아. 이렇게. 자, 보세요. 자동차 안전벨트 이렇게 매죠. 그죠? 사실은 요렇게 매고 요렇게 매면 더 좋고 요렇게 매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한 5가닥 매면 더 좋은데 너무 복잡하고 매기 힘드니까 어떻게 편하게 한다고 쑥 했을 때 중요한 건 요거죠. 그죠? 예. 보세요. 먹물로 종이에 쓰고 손으로 돌에 쓰는 겁니다. 근데 먹물과 돌을 얘기했어요. 그 말은 종이도 포함하고 손도 포함합니다. 먹물로 종이를, 손으로 돌판을, 이 두 세트를 영으로 육에 쓴 걸로 다 대체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보증받았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보증. 성령이 우리 안에 해주시는 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용입니다. 먹물로 종이에 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으로 돌을 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문제는 언약의 내용, 언약의 증서가 있어야죠. 언약 내용, 그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썼다고요? 영이 몸에다 써줬다고요. 자, 요게 결정적으로 새 언약의 차이인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뭐가 동반됐다고요? 완전한 죄사함이 일어났다고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완전한 죄사함이 없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성령으로 몸에 말씀이 새겨지고 완전한 죄사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여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세례받았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육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순절날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있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있죠. 그 하루에 성경 말씀 다 여기다 새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 그 하루에 다 깨닫고 다 배웠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영으로 육에다 썼다는 얘기는 철자를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거를 두며.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육화라고 한 겁니다. 육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또 한 구절 성경을 보면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겨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히브리어로 이렇게 새겨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기 써지고 여기 써지고 이게 아니고요. 이 육 자체가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온 생각, 여기서 나온 말, 이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육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이 소리가 될 수 있죠. 말씀이 문자가 될 수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의 생각에 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처럼 꼭 그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된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된 거예요. 육체화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분은 영어 단어로 인플래시먼트를 플래시는 육을 말해요. 이는 엄마 안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하나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죠? 생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생각이 내 몸 전체로 움직이죠. 그 생각이 내 신경근육 하나까지 미치고 내 뼈 세포 하나까지 그 생각이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내 육이 되어버려요. 우리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이게 자 다시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마음이 종이하고 돌을 대신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와 돌처럼 부피와 넓이가 정해져 있는 필사의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무슨 판을 하나 있다 마음에 넣어요. 내 몸이 요만하니까 마음판 요만해. 그리고 여기서부터 막 깨알같이 막 성경 쓰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음판이라고 해서 심장 언저리에 무슨 쇠판 하나 있다 집어넣고 거기다 세가지고 아이언맨처럼 있다가 속에다가 쫙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몸 전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격체가 읽어주기 전까지는 실상 아무 없이 홀로 놓여져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마음판이라는 건. 돌은요 새겨져 있지만 사람이 와서 읽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돌일 뿐이에요. 와서 읽을 때야 그 문자는 의미가 있어요.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종이 그냥 굴러다니는데 누가 그걸 집어가지고 읽어야 이제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상관이 있는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마음에서 있다는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항상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나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늘 감지하고 늘 눈만 뜨면 보이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는 순간 항상 이 말씀이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판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자로 쓰면 잘 보세요. 문자로 쓰면 시간이 걸려요. 100일, 1000일, 만일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날 바로 베드로의 설교, 물론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외쳐줘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직후에 사람들이 새로워졌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때 그 사람들 마음판에 우리가 상상하듯이 성령이 와서 끄적끄적하면서 막 글씨를 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 자체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의 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라 그러고, 이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약속이 너희 속에 너희 생각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이것은 성경 하나하나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5장 17절 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 하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을 할 때, 여러분, 피조물이 되는 이 변화의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변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언약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새 언약적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어야 되고요, 우리 육신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거듭남과 같은 사건이라,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떤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 그 자체가 통으로 내 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몇 장 몇 절의 말씀인지 어느 선지한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그때부터 임한 이후부터는 말을 할 때마다 꼭 들으면 너무 성경 얘기 같은 거예요.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몇 장 몇 절을 순종한다 한 게 아닌데, 그 이후에 성령 임한 이후의 행동을 보면 꼭 이미 오래 믿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예레미야 말씀하고 똑같네, 저게 사도 바울이 한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육화됐다는 거예요. 찬송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말입니다. 자, 총각 때 여러분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번 불러보셨죠? 29살 이후에 안 가봤는데, 29살 1월달에 가보고 지금까지 안 가봤는데, 그때 그 전에 21, 살 때 가서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다고요. 물론 뭐 아주 현대식 노래를 부를 줄도 몰랐지만, 기껏해야 제가 부르는 것은 뭐 그 주병선의 칠갑산이나 김종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요 정도 불렀습니다. 요 정도 부르는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요를 꼭 찬송처럼 부르는 거죠. 찬송처럼 부르려고 하지 않은데 찬송 느낌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찬양을 불렀던 사역자인데, 가끔 요즘에 요 몇 년 사이에 TV에도 나오면서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자기만의 그 가요 곡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부르는 걸 그냥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곡을. 유명한 여자 가수 있어요. 누군가요? 소양이죠. 소양이 노래를 불렀어요. 영어 노래를 불렀어요. 미국 애국가도 불렀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교회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목소리에서는 교회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거거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는 몇 장 몇 절을 부른다, 몇 장 몇 절을 지금 순종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교회 냄새가 나요. 목사 느낌이 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요, 꽃이 향기가 있으면요, 꽃 전체가 사실은 이 꽃 향과 같은 것이지, 꽃잎 어떤 부분에서 향이 나고 어떤 수술, 암술 어떤 부분에서 향이 나고 안 나고 막 이런 거 아니죠. 꽃 한 송이 주면 그 꽃 전체에서 향이 난다 이러죠. 그 향은 이 꽃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내 전 존재가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눌러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문자에 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언제부터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5살 때하고
30살 때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도 분명히 배웠다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됐다고 말한 것은 이 땅에 올 때부터 말씀이 육신됐다고 했어요. 구약의 39권을 다 암송을 했을 때야 말씀이 육신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 육이 됐고, 육이 된 그분이, 말씀이 육이 된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기의 지식으로 삼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보세요. 나실 바 이 아들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이사야 예언한 대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된다는 뭐냐면 말씀의 문자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의 칸 채우기가 더 잘 된다는 정도의 지식의 충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통으로 나의 인격화가 되어버리고 내 육이 말씀이 육화되어 버려서 내 육신 전체가, 우리가 거룩한 산짐으로 들은 것처럼 내 육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전 존재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뭘 해도 예수 냄새가 나고, 무슨 생각을 해도, 내가 문자로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창세기도 아직 다 안 읽어봤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나 사무엘의 삶이나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는 매한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이 됐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증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후에 잘하는 것이지, 옛적 사람에서 잘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며 생활을 하면서 더욱 연단이 되어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하나님 말씀대로 왜 행하지 않냐, 행하지 못하냐, 하나님 말씀을 안 한다, 이 말은 때로는 이 다음 이야기, 말씀의 지식을 쌓아서 더욱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몸 자체가요, 옛적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겨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당신은 성경을 맨날 연구하는 사람이고 몇십 년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성경 어디 말씀도 알고 달달로 외우는 거지, 그런 차원으로 저한테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3년지고 나는 10년이고 당신은 30년 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말씀이 육이 됐다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순간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하루아침에 5,000명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다 예수님이라고 불렀지 가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형제라고 불렀고 성도라고 불렀어요. 3,000명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이사야 말씀도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가 가진 성경은 이사야가 전부예요. 이사야가 전부인데 그것도 한 장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빌립에 가서 그걸 가르쳐줍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가 성경을 다 알아서 새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까? 고넬료 집이 성경을 다 알았습니까? 고넬료 집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한지를 알게 됐어요. 새 언약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으로만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어난 일을 문자적 양,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각각의 문자의 수가 천자, 만자, 십만자, 이 양이 우리에게 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 정신이 우리 안에 이게 주어져 삽입이 되고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정신. 이것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수십 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새 사람 된 증거는 우리 신앙적인 시점으로 보면 세례받은 직후에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30년 지나서 제자 훈련을 3기까지 마치고 단기 선교도 몇 번 갔다 온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그 표가 그 일을 하다 이와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세례는 죽고 사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죽으심의 의미가 성경에 여러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다채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배운 겁니다. 말씀이 뭐냐면 새 언약의 전제 조건, 내가 너희 안에 속에서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여, 그러니까 너희 육과 내 영이 거의 하나 되는, 연합하여 완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대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호렙산 앞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짐승을 잡는 이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너희에게서 더러운 부정과 죄를 없애는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새 언약의 유일하면서 절대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증언한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유효기간을 말해준 겁니다. 새 언약의 유효기간은 것은 효력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체결의 유효기간입니다. 한 번 맺어진 체결된 새 언약은 영원히 갑니다. 깨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체결이 가능한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기 전까지 체결된 새 언약은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을 당신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아직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주님의 촉구이고 진짜 우리 마음에서 이 속에서 소리내어 울리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아직 유효하다고, 아직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표로 보여준 것이 성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찬을 할 수 있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이 역사하고 새 언약의 파트너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혼인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 그 효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찬을 통해서 확증하여 스스로 증거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지 않냐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성찬을 보면서 깨닫고 주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정말 감사히 받으며, 또한 이 언약이 영원하며 깨지지 않고 나의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 찬송하기 바랍니다.